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마라에서 에일림으로 우리의 삶의 장소를 옮기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도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넘기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가는 길에 이 걸림돌이 있을 때, 가는 길에 돌멩이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가 그 인생의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가 그 인생의 디딤돌이 돼서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뱀을 만나면 그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뱀을 잡아먹어 보약 삼아서 더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저앉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이 시련의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시련의 내용. 홍해를 건널 때 춤을 추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건너왔지만 사흘 만에 그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물이 넘어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광야는 늘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가도 끝없는 사막뿐이고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냉수가 나타나고 강도가 출혈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어떻게 이 마라에 쓴 고통을 정리하고 마라와 같은 삶을 정리하고 엘림, 이 오아시스의 기쁨을 우리가 되는지를 본문 속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021년은 마라의 삶을 청산하고 엘림으로 들어가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자는 겁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어떤 마라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마라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엘림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마라는 쓰고 고통스러운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마라입니다. 마라. 성경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미는 자식이 죽고 남편 죽고 부한 삶이 빈궁해진 그 삶, 자기의 삶을 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당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엘림은 시원한 그늘과 안식할 수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여러분 엘림에는 생수의 우물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는 야자 대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즘 먹을 수 있는 이 손가락만한 그 대추가 바로 이 종려나무에 열리는 야자 대추입니다. 먹을 수 있는 큰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시원한 생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이 엘림의 복을 여러분 금년 안에 누리며 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헛수고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마라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엘림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마라는 헛수고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곳입니다. 본문에 보면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고는 많이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헛수고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원망을 합니다. 금방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삶에서 이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세상에 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빠진 삶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엘림에서 쉬었다 갔습니다.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쉬었다는 겁니다. 마시고 갔습니다.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엘림에는 본문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어서 그곳에서 마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씻고 갔습니다. 광야 생활에 먼지에 뒤덮이고 지친 몸을 쉬고 마음껏 마시고 쉬었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마음껏 마시고 쉬고 여러분 안식하고 치료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바로 영적 엘림입니다. 우리가 장막 칠 수 있는, 내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생수. 우리 모두 이제 이 고통스러운 우리가 마라를 떠나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엘림으로 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상처가 있는 마라에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으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라고 하는 말이, 라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수선하다, 소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침받고 살아야 됩니다. 금년 안에 고침받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신앙도 고침받고, 고장난 영혼도 고침받고, 병든 육체도 고침받고, 고장나고 무너진 가정도 고침을 받고, 주님 안에서 금년 안에 새롭게 수선되어서 인생도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하고 우리 신앙도 부흥하는 금년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모든 상처와 질병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자고 예수님도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여러분 문제를 다 치료받는, 이 치료받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라의 삶을 청산하고 마라의 삶이 엘림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마라를 엘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원망했지만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2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삶을 엘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쓴물을 단물을 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금년 안에 하나하나 꼬이고 엉클어진 마라와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쓴물을 여러분 달게 하는 방법은 나무가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시에 순종한 모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복의 의를 행하면 치료하시는 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우리의 쓰디쓴 삶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어젯밤까지 실패했던 그 인생의 쓰라린 쓴물 같던 인생이 가득 찬 단물 인생으로 엘림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키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금년 안에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여기는 오늘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약 10km 거리. 10km. 몇 시간만 좀 가면 되는데 멀리 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라고 인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살 길을 예외 놓으시고 살 방법을 내배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마련한 엘림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엘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부모님이 몇 걸음만 더 가니까 조금 그 마라를 지나니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거기 물새를 12미, 사막에서 샘 하나만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12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79류가 그늘을 이루고 있는 오아시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도 끝없는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엘림 오아시스를 이미 광야 가운데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여기 그 길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코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그들을 알게 하려고 그 코스를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면 여러분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가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내 인생의 팔자가 내 인생에 이렇고 내가 팔자가 이러냐 그러면서 원망했더라면 그의 삶에 복된 날이 왔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그의 삶에 불평하고 감옥에서 암울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에 복된 날이 왔을까요? 그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인내하며 남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조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엘림의 영광을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삶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가십시다. 더 이상 마라의 우리 인생의 삶을 마라에 멈춰서 마라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맴돌지 마십시다.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엘림은 12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엘림 타운에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엘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로 새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성도의 삶에서 마라가 종지부를 찍고 마라가 끝나고 엘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마라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엘림으로 가게 하옵소서. 헛수고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엘림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상처와 무너짐과 아픔이 있는 나라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바꾸시는, 오늘 우리를 엘림타운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변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들의 모든 삶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